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부활의 전제가 뭐죠? 부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존재를 어떤 상황으로 죽은 자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살아난 자들이 부활한 자, 거기서 자라난 자들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 이게 다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죠?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 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어떤 왕이요? 모든 걸 다 가진 왕. 그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들이더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할이 또 하나가 뭐 있죠? 선지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과정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목배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 그죠? 그들은 둘째 사망이 통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죠? 그 상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결박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결박됐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또 잠깐 놓인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잠깐 놓인다. 그러니까 그 천년이라고 하는 역사, 여러분과 나의 일생토록 사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박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상태예요? 활동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상태, 바로 그런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단을 풀어놓는다고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걸 사단의 역사를 두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단의 미혹에 놀아나는 거죠. 이것이 7절부터 9절이에요. 잘 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천년이 찼다라고, 이 참다라는 말이 이제 그 텔레오라는 원어인데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는, 제한된 이런 그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허탄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천년이라는 시간도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일정한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일생, 역사 시간으로 말하면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냥 정한 수.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단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놓여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활동하나 보십시다. 8절. 나와서, 그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말 기억해 보실래요? 자, 왜 그들이 나타나죠? 미혹하려고, 시험하려고. 욥이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시험 당함은 누구의 허락에 의한 거예요? 성령의 허락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 당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러 가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고 그 연단을 받고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연단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성경 속에서는 몇 가지로 말하죠? 시험 둘로 말하죠. 보통은 시험을 둘로 말해요. 그죠? 중국어 성경은 그래도 시험이라는 말을 구분하기 좋게 하나는 연단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이런 함정을 가진 사단의 공격,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연단시키려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상은 하나죠. 실상은 하나예요. 똑같은 연단을 하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연단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가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 불로 연단한 걸 생각해 보자고요. 불로 연단해 보면 정금은 더 순수해지죠.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 때까지도 다 타서 없어져서 걷어지니까 남는 건 순전한 정금만 남아요. 그런데 나무덩어리는 그 불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냥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성으로 가고 생명이 없는 그들은 그 시험에 빠져서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과 같은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서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보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다수가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로 가는 거예요. 네. 큰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비평을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큰 집단 늘 주장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런 말로 이제 자기들을 변명하죠. 진리를 전하면서 몇몇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진리 같으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 이렇게 시험을 하죠.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형통 그리고 잘되고 이걸로 가요. 그게 세속적인 관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12명.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숫자는 어쨌든 12 하나님의 아들들만 데리고 다닌 거거든요. 120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말할 때 12로 120밖에 안 돼요. 그죠? 나중에 500의 형제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6천 명이었어요. 그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고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겨우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는 6천 명이나 넘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거죠. 그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혹당하게 하죠? 가짜는 가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야, 어떻게 이단들은 그렇게 잘 모이냐? 그죠? 신천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돈들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요근천 아닙니다만 인천 쪽에 부평 쪽에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이 그쪽에 있어서 들어보면은 뭐 건물을 뭐 40억, 50억 정도 지어놓고서 빚이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서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텅텅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속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따라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내놓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분명히 보아도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측량해도 그들은 정상은 아닌데 불구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걸 왜 뭐라고 쓴다고요? 사단이 가짜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그것을 뭔가 하면 이단을 만나면 거기에 속한 자들을 만나서 성경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들을 설득시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이걸로다만 이제 막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 보수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그렇게 없냐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미신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그저 설교 들었고 집으로 가면 이게 다인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은 건지를 분별도 안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는 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왔다 가고 헌금이나 하고 목사 말에 순종이나 하고 하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아닌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감투를 쓰고 있는 그들은 무섭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단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고정화되어지고 죽어버린, 각질화되어 버렸으면서도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엉터리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걱정인 거죠. 정말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진리의 눈이 뜨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경륜하고 계신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진리에 있는 곳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그곳이면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리로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알죠? 거기에 가면 자기가 그걸 배경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숨어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나를 몰라. 내 가정생활도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그 얼굴만 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우스운 소리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기둥이 많아야 된대요. 왜요? 기둥 뒤에 숨으라고. 사람들은 숨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진리 앞에서 진단받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 알고 그걸 지적해 주는 거 싫어하고 가만만 놔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성도들 속에 그냥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신방이 힘들어진 시대, 구역 예배도 힘들어진 시대. 왜요? 우리 집이 오는 게 싫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는 거 싫어. 그냥 포장하고 나간 내 얼굴만 보고 살자. 이런 시대. 참으로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세워가는 바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사단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모래같이 쌓아놓고 그들이 뭐해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그러니까 지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뭐같이 보여요? 생명이 안에 있는데 생명 주변에 두르고 있는 거죠. 성령이 횃불이 있는데 거기에 단지가 둘러있는 그 모습이죠. 우리의 옛사람까지 포함하고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이 세상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니까 불 그러면 불똥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지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예,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는 점점 더 맑고 깨끗해지는 역사.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타는 거야. 다 타는 거예요. 그들이 던져진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 그죠? 불과 유황못.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불, 여기도 역시 성령이에요. 그죠? 근데 번개의 뜻도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뭐가 떨어져요? 번개가 떨어지죠. 그 바로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자, 유황은 그럼 뭘까요? 유황.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거기는 유황불이. 유황이 얼마나 있으면 그게 영원히 탈까요? 그죠? 놀라운 건 이게 네온이라는 원어인데 그게 네오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네오스라는 말은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가 유황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죠. 그 거룩과 성령 앞에 죄를 가진 자들은 존재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누가 관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은 숨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곳이라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 갯지렁이에다가 소금을 치듯 그거 어떻게 돼서요? 펄쩍펄쩍 뛰고서 펄펄 뛰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지옥인 거죠. 거기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 내가 주인인 자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11절부터 딱 펼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5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백보좌 심판대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서 하나하나 언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심판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비디오라도 보고선 더 심판하려면 그 사람 하나 심판하려면 한 7, 80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심판한다면 몇 년쯤 걸릴까요? 또 몇천 년 걸리겠죠? 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그리고 있죠? 너무나 글자 그대로 보고 있고 너무나 시간에 묶여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누가 심판하나 보십시다. 누가 심판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주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고요. 역사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고요. 그럼 그분이 앉으시려면 얼마나 의자가 필요해요? 역사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의자가 필요한 거죠. 이 그림 그려져요? 그럼 거기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시작하는 그 장면, 아담은 거기서부터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인생, 그게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한 순간에다 묶지 마시고 온 시간과 공간이 열려진 영의 세계 속에서 그 앞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심판받나 보시면은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죠? 누가 심판받으러 와요? 예, 죽은 자들. 이것도, 그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으러 오는 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2절과 13절에서 죽은 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그죠?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한 자는 심판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사한 자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거기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앞에서 봤어요.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으로 연단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완성이 그냥 지옥이니까. 이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바로 그런 거구나. 천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역사의 시간, 내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더 가까이는 내 안에 있는 누구도, 옛사람도 죽은 자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진 자예요? 내가 주인인 사상. 예.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나의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사상.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받으러 오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이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서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그죠? 바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가 어디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도리, 거기 빠져 있는 자들, 그죠? 그들이 다 심판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과 음부에 속한 자들, 당연하죠.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뭐에 의해 근거해서 심판을 받죠? 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책들을 설명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위가 기록된 책 이렇게 말하죠. 행위록이란 말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행위가 기록된 책. 어떤 행위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한 행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적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열심히 재물을 잡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살인하는 거야. 그 행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늠하는 거야. 열심히 진리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과 규례들, 그 거짓 증거하는 거야. 아니 마태복음에로 가서 보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 그게 행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을 때 그 염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했는데요. 바로 그 행위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위하여 일했던 모든 행위.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구나로 보는 그 사람들이 그 행위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자, 거기에 심판대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질 않아요. 어디에 가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그래, 그들 앞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성령의 역사가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뭔가 하면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또 다른, 같으나 다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였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대요. 그게 올 건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또 다른이 뭐예요? 같으나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죠. 예, 성도와 성자와 성령은 그 속성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그가 얼마만큼의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생명책이 되고 그에가 있어서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내구나. 가룟 유다의 얘기를 보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런데 그걸 껍데기만 보고 십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 저런 건 부정한 거라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행위의 기록이에요. 그걸로다가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참 재미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는 혼인증서도 되고, 하나는 이혼증서도 돼요.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산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이혼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거를 보여주는 바로 혼인증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나에 관한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그래야만 모든 성경은 내게 예화해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후에 100년 후에 2000년 후에 다시 일어날 일이라 그러면 우리 안 읽어도 되잖아요. 뭐라고 보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바로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어떤 것들도 다 도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도구들도 이제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이 생명을 찾아야 돼요. 문자에 묶여 있지 말고 문자를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가져서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행위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교훈만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속에 생명을 받아서 이게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어여쁜 신부로 천국의 완성됨을 바라다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